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항상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발성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찬양을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끔 마지막 찬양쯤 되면은 이제 목이 쉬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삑사리가 막 나기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배워야겠다. 그래서 정말 더 찬양을 잘 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레슨 선생님께서 제 문제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좀 크게 하려는 하는 것 같다.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좀 천천히 조용히 한번 말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내가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100%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80% 70%면 될 텐데 꼭 100%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고 그래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때 본문 이렇게 보시면서 또 전도서야? 오늘도 헛되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탁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게 됐었거든요. 한 3주 전쯤에. 근데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에 너무나 큰 깨달음이 되었고 제 삶에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한번 설교할 때가 되면 이 말씀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의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이죠. 우리 전도서의 저자 우리 솔로몬은 정말 헛되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해 아래, 인생 아래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헛됨을 그가 연구하고 면밀히 조사한 끝에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유익했던 점 하나는 모호했던 이 해 아래의 삶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전도서를 읽으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정말 헛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이 땅의 삶은 정말 헛되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의 길면 100년 되는 우리 인생을 볼 때 진짜 안개 같고 풀 같고 한 줌의 흙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해지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2세 성도님을 신방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 저자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기쁨을 원하고 나는 평안을 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친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저자는 또 이 삶을 깊이 연구해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모순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들 우리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헛되다, 정말 헛되다라고 전도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 저자가 정말 이 헛됨만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헛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이 해 아래의 헛됨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 다른 길이 있다, 헛되지 않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갈 때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주권을 믿으며 그분 아래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헛되지만 비록 죽음 아래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전도서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주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서원할 때라는 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대비가 되고 있죠. 먼저 전도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 앞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는 사람이죠. 발을 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이제 많이 오니까 저희가 눈길을 쩍쩍 걸어가다 보면 우리 발자국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이 찍히는 걸 보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곳에 찍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발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경계하다, 조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의 방향, 자신의 언행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문에 서서 적군을 살피듯이 신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두려워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엇나간 모습이 있다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발을 삼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방향과 언행을 살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성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건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부 여기 친구 하을이가 있는데, 우리 하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맨 앞자리, 청소년부 시간에 맨 앞자리에 온대요. 그 이유가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앉으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앉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서 듣는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귀로 듣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무엇을 합니까? 재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내 삶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화목제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화목제사죠. 화목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웃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화목제사를 본다면 이웃과 나누는 기쁨, 즐거움, 재미, 이걸 위해서 예배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는 예배 자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배 자체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앞에서 발을 삼가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성도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헛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새벽 설교에서 하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예배가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우매한 자의 예배가 제가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변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예배가 변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헛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사모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맞죠? 오늘 이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인데 함부로 입을 열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죠. 하나님 앞인데 그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급하게 어떻게 해서든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하게 할까요? 나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유한한 땅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놓치고 조급하게 함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말을 급하게 함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신중히 살피면서 그렇게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을 적게 하라고 우리 전도서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말을 최대한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살피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정말 신중하게 한 제목 한 제목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를 신중하게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숙제처럼 여겼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기도는 정말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더라고요. 지난 다니엘서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곧장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를 범하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근처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제목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에 정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원에 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원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서원은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사람도 있었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서원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한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그 자식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맹세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마지막 27장이 서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정말 바라시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서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갚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막상 이루어지니까 더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갚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이제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서원해놓고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든 제사장 앞에서든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볍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원해야 될까요?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서원할 때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 서원해야 됩니다. 서원해놓고서는 갚지 않은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갚지 않고 더디게 갚고 실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소원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했죠? 근데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은 강력한 소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소원이고 일종의 헌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찬송을 할 때마다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과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우리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원하고 헌신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소원과 약속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소원을 받으시고 계심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예배를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볍게 찬양하고 가볍게 아멘하고 가볍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밖을 나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매주가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너무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서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단하고 신중하게 내 삶을 드리고 결단한 것을 더디 갚지 않고 정말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향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서원을 한다면 52주 동안 그 예배를 드릴지라도 20, 30년 동안 예배를 드릴지라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이 땅을 살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물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된 소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